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사용했던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제가 목사로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사명이나 정체성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애꿎게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찢겨지기도 했습니다. 비참한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순간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 상처를 경험하고 받았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의 12제자를 모으셔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당부를 하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그들의 손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상처 부위에 되니까 치유하고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명령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소생되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이 바로 겁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에 주셨던 모든 권능과 능력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오늘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마음과 묵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외로 우리가 가는 곳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얀마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한 명이 졸업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미얀마 여러 가지 사태로 학생들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졸업하고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는 속히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교회와 성도님들이 오셔서 졸업식에 축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보낸 선교 편지였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있는 학교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이나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방문했던 방문이 끊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저 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은 아주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가 늘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전도자로서 다니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늘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방이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그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의 크고 적고 간에 그는 또 다른 자기가 아는 형제들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머지 교회들에게 전부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해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소식을 접해 들으면 바울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자 한자 편지를 쓰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바울의 서신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세대와 사도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우뚝 서 있는 상징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디도와 그가 신뢰하는 신실한 두 젊은이를 함께 여러 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서 연보를 모으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받았던 은혜와 그가 받았던 충만함과 그가 누리는 삶의 모든 부요함을 항상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철저한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빚을 항상 누구에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삶을 가능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 한 가지를 먹으면서도 이 음식이 오기까지, 오늘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에 내 육체의 기쁨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음식 한 가지에도요, 조미료서부터 시작해서 야채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주요 재료가 되는 고기나 아니면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밤새, 어떤 사람은 6개월에서 10개월 농사하는 수고든지 아니면 고기를 잡는 수고든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 바다 수심 깊은 곳 5m, 10m까지 잠수해서 그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된 겁니다. 우리는 편히 쉬는 밤에 이 물건을 빨리 배송하겠다고 새벽에 그 어두운 밤거를 길을 달리고 있는 배송기사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만족, 기쁨의 한 부분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다메섹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곳에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핍박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성도들과 사랑이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고린도에까지 이르지도 못했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며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완전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생각해야 할, 품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하나의 양식처럼 아니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회의 핵심이라고 제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위로하는 자와 격려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든 목회하는 현장에서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죄의 문제, 잘못하게 되는 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일의 배경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좀 위로도 전하고 기도도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있었던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그렇게 해줘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일같이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도 사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고 늘 언제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정직함, 나의 나약함,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든 허술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직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내게 취급하신다면 내가 들을 것은 날마다 핀잔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 그 음성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자녀라고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후비기보다 그 상처의 아픈 것을 싸매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물질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것을 공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려운 지진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 완전히 도시 하나를 소개해야만, 다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보다 짓는 것이 다시 모든 허물어진 것을 수습하고 다시 재건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건물이 무너지고 그 밑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지금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년의 유관 역사를 가졌던 교회 하나가 무너지고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 가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서도 그 선교사 가족은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무너진 곳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찾아서 안부를 묻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달려가서 고품을 싣고 가서 하루 이틀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안디옥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리고 온누리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그 일에 필요한 헌금들을 모아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함께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금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곳에 재난 구호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비로소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목회했던, 자신이 돌보고 섬겼던 제사장과 교회를 향한 기도와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기듯이 그렇게 갔던 그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곳에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자기 처소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동원된 깡패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기물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업장들과 사람들 앞에 그를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 앞에서 바울은 그것에서 따뜻한 위로와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격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야손은 자기가 이 범법자로 취급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돌보아주고 그에게 처소를 내어줬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바울과 그 일행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각서를 쓸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증금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풀려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도시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그때쯤 데살로니가에 또다시 큰 박해가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와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전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6절 하반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를 염려하는 것보다 디모데를 다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디모데가 바울과 그 일행이 아테네에 있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안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이런 사랑과 관심 그리고 형제애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도들,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의 완고함과 고집됨을 내어버리고 그의 마음을 유순하게 온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삼고 그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늘 힘쓰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물질을 모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보내었던 것처럼, 그런 열정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야손과 같이,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와 격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를 향해서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격려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성가대가 지난주에는 2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7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분들이 자원해서 오늘 8시 반 연습하는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설교자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일부 예배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손길, 내 기도 정성, 내 따뜻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아멘교회가 그런 일상적인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